전문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공부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공부를 하고,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조금 전문성을 띠게 되고, 이제 석사 과정을 가면 조금 더 전문성 있고, 박사과정을 가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전문적인 학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 자격이 주어지게 가르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하나님께 받은 전문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전문적인 말씀인데 설교를 전문적으로 하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오른손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이 제가 목사로 만드시고, 저를 제가 23살 때인가 2살 때부터 기도했던 게, 앞으로 저에게 하나님이 목회를 하게 하시고 교인들을 만나게 해주실 텐데, 하나님이 이제 이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했었던, 그때가 한 1985년인가 그쯤 된 것 같습니다. 5년부터 6년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를 만들어서 신학을 하시면서 부어주었던 이 전문적인 축복이에요. 오른손의 축복이. 그게 이제 쭉 이어져 오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오늘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네 전문 아니냐, 네가 어릴 때부터 기도했던 거, 내가 너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목회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건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은 전문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놓으셨다가 이 말씀의 그 오른손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흘러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잘 들으세요. 이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전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전문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를 목사를 세고 내가 이것만은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 라고 했었던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이런,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오늘 또 여러분이 또 나누게 되게 됐습니다. 자, 지난주에 설교의 말씀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시죠. 시작. 코로나 전염병 이 삭막하고 어려운 시기에 역경을 이기고 승리한 기쁨과 감동의 스토리가 넘치는 장미연 가족이 되었습니다. 감동이잖아요. 오늘 그 마스크를 이렇게 목사님 같은 동료 목사님 오라고 하더니 마스크를 주는데 감동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 설교 시간에 써먹는다 그랬더니 하나 더 가지가 돼. 원래 한 박스를 주더니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한 박스를 더 주더라고. 아멘. 이 감동의 스토리가,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이제부터 다음 주까지인가? 다다음 주까지 계속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동의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가 그 주보 앞면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4주간 연재가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지만은 감동의 스토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 있거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글로 연재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 교단 신문사에도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거는 교단의 신문에 그대로 게재가 돼요. 그쪽에서 자꾸 저에게 원고 요청을 하다 보니까 저도 줄대고 써서 갖다 줘야 되는 형편되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감동의 스토리가 이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흘러 넘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전염병 기간 당분간 땅 중의 땅, 축복의 땅, 영적 고센에 머물며 산제사로 되는 신령한 예배와 간절한 성전 기도에 전념합시다. 고센 땅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예배 드리는 것과 성전 기도하는 것이 이게 땅 중의 땅이고 고센 땅에서 드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 다음, 코로나 전염병 기간 장미연 교회도 산제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와 성전에서 간절한 기도하는 영적 고센에 머물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합시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요, 이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우리 교회에 전도가 되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도 한 가족이 오신다고 했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원래 오전에 와서 등록하기로 했는데 이 명단 작성하는 것 때문에 이게 다 정리돼 버려가지고 오후에 나오기로 했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게 정파되고 있는 게 우리 교회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나눔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확장하고 건설하십시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하나 된 영적 가족, 주변 가족들과 지역사회
천국의 기쁨과 은혜로운 감동을 나눠줍시다. 우리 교인들 감동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십시다. 옆 사람이 하면 권하시죠. 우리 은혜로운 감동을 나눠줍시다. 만나면 요즘 짜증나, 힘들나, 병원 가고 싶어 이런 얘기 아니라 은혜로운 이야기들, 축복의 얘기가 넘치는 장미교가 되십시다. 아멘. 그 어려운 기근 시기에 요셉을 통해서 감동의 얘기가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다 가나안에서 내려가서 애굽에 있는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고센에 머물렀잖아요. 고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온 나이가 130세거든요. 그러니까 17년이 지났습니다. 나이가 147세면 상당히 연로하죠. 보니까 이제 본인이 죽게 생긴 거예요, 야곱이. 그래가지고 요셉을 불러다가 유언을 합니다. 근데 나이가 많으니까 유언을 해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유언을 했는데 그 이제 유언이 오늘 47장의 30절에 나온 게 유언입니다. 한번 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조상들과 함께 눕는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이제 야곱이 어디서 죽어요? 이 땅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이집트에서 고센에서 죽게 됐는데 나 여기다 묻지 말아다오. 내 고향 땅 가나안에 묻어주는데 옛날에 기억나시나요? 그 막벨라 굴이라고 해서 그 돈 주고 산 땅 기억나시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거기 있고 아버지 이삭도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 레알도 죽어서 거기다 묻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나 여기 장례 나거든. 이집트에 묻지 말고 이거 매다가 저 멀리 있지만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장례를 40일 동안 치렀으니까 좀 해달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아버지가 됩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면 야곱에게 꿈에는 뭐 있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고향 선영으로 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내가 바라본다 이런 의미로 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유언해야 돼요. 우리를 만약에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 뭐라고 하고 유언을 해야 될 것 같아? 나 죽거든? 어떻게? 목사님 모셔다가 기독교식으로 장례해다오. 그거죠? 그 얘기예요 지금요. 야곱이 하는 얘기는 나 죽거든 여기 남의 땅에다 묻지 말고 내 고향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어머니도 계신 이곳에다가 나도 묻어다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얘기 아니라 나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고 항상 내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보는 거지 이방 땅에서는 묻히지 말아달라는 거지. 우리 믿는 사람도 항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항상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이제 이 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렇게 말했더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실제적으로 갔다가 장례를 막벨라 불로 모시고 갑니다. 나중에 돌아가신다면. 그러고 난 다음에 왔더니 이제 국정 때문에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의사도 붙여줬고 사람도 붙여준 거면 아버지가 이제 위독하니까 자기는 총리니까요. 사람을 붙여줬는데 사람이 찾아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신다니까 급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자기 아들 2명을 데리고 갑니다. 이때 나이가 요셉이 한 57세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 아들들이 큰아들이 므낫세인데 한 20살 정도 됐고요.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한 18살 정도 됐답니다. 이 두 아들을 빨리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이 결혼을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이집트에 있는 온 지역입니다. 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한 겁니다. 아스낫이라고 하는 딸과 결혼했습니다. 보디베라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인
아스낙과 결혼을 했는데, 왜 요셉이 그러면 제사장의 딸과 결혼, 이건 이방 신전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제사장은. 근데 왜 이 사람과 결혼했느냐면, 당시에 이집트에서요, 제사장 집안과 결혼할 수 있는 집안은 왕족만 결혼하게 되어 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왕족에 있는 사람들과 제사장 집안과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요셉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다른 집안의 교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집안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딸을 갖다가 결혼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 보기에는 같은 히브리인이 아니라, 같은 동족이 아니니까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족보에 안 올려준 거예요. 족보에 아버지가 족보를 인정을 해줘야만이 족보에 올라가는데, 자기가 낳은 아들 손주지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족보에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돌아가시면 내 아들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마음에 급하게 아들 둘을 데리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누구냐?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아들로 주신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 그래 이제 이 아이들들은 앞으로 네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무슨 얘기냐면, 요셉에게는 두 몫의 축복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이 아들은 학렬을 높여준 거예요. 손자의 학렬에서 아들의 학렬로 높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이다. 그리고 너 앞으로 이 두 아들 낳은 다음에 난 아들은 네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사실은 아들 인정 안 해줄까봐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내 아들 인정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대래 아버지는 야, 그거 내 아들 하자. 그리고 너는 다음부터 난 아들부터 해.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 놓고는 오늘 본문이 뭐냐면은, 축복해 되지 마 라고 하면서 두 아들이 가까이 데려옵니다. 이렇게 무릎 사이에 끼워놨다고 하잖아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잠시 물려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앉히냐면, 제가 이게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 근데 이쪽에 앉은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제 큰 아들이야. 오른쪽에 앉아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므낫세예요. 저기 우리 준영이 형제 있는 쪽에 작은 아들이야, 에브라임. 이렇게 앉혀놓은 거, 이렇게 보통들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제 기도해달라고, 아버지 우리 큰아들한테 오른손 얹어주시고 우리 둘째한테 왼손 얹어주십시오 했는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오른손을 갖다가 저쪽에다 갖다 얹어버린 거야. 그리고 왼손을 갖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요셉이, 아버지 눈이 잘 안 보이셔서 그러시죠.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아버지 오른손이 잘못 갔어요. 저기 큰아들 아니, 이쪽에다 올려주세요. 왼손이 잘못 올라갔으니까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야, 나도 알아. 나도 안다 라고 하면서요,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도 올려준 겁니다. 왼손을 들어서 큰아들 므낫세에게 올려주면서 어금맛도 해서 오늘 안수기 됐다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서 오른손은 굉장히 중요한 손인 거예요. 이게 축복이고 능력이고 하나님 편이고 이런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게 오른손의 축복인 거예요. 읽어보죠. 시작. 앞뒤 보내기 다시 시작. 오른손의 축복입니다. 지금 요셉이 오른손을 누구한테 올려주라고 했어요? 큰아들. 그죠? 큰아들. 근데 야곱은 어디다 올렸어요? 작은 아들한테 올린 거예요. 근데 왜 큰아들이라고 하냐면은 이 큰아들에게는요, 특권이 주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몇 주 전인가 오예배 때 한번 설교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전문이라는 거예요. 아마 제 설교 들으면서 여러 번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요,
장자라고 하면요 5가지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장자면은 특권이 주어지는데 가장의 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집안의 가장이 큰아들한테 넘어가요. 장자의 승계권이 큰아들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여러분 우리나라 이거 종갓집 아시죠? 여기 종갓집 장손 있어요? 종갓집 장손. 나 아니요. 나도 종갓집 아니요. 종갓집 장손은요 모든 그 집안 가문을 다 감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사에도요 가문을 감독하고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장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을 주면은 장자한테 두 몫을 줍니다. 그래서요 요셉이 두 몫을 받는 거예요. 영적 장자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가서 한 몫씩 받는데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사람의 몫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집안 내놓을 때 막내 아들 내밀어요? 둘째 내밀어요? 아닙니다. 큰아들 내밀어요. 가정의 대표예요. 큰아들은 무조건 가정의 대표라.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흘러가는 게 있는데 이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멋있어지지? 3일 전에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는데 영적인 축복이 장자권에 흘러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기억나시죠? 야곱이 얼마나 이거 가져오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요셉도 아는 거예요. 장자에게 가고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그래서 오른손을 능력이요 힘이요 근원이요 권세요 축복이요 하나님 편에 있는 손을 갖다가 큰아들한테 얹어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아닌 거예요. 큰아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덥석 작은 아들한테 얹히니까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이만큼 장자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이것 때문에 부딪혔거든요. 하나님한테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이것 때문에 막 하나님 부르셔서 왜 나는 하나님 장자가 나타나겠느냐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얻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천문지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실제로 혈통적인 장자도 있지만 영적인 장자의 특권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받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장자의 특권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걸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잘 들어봐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부터 평생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흘려보내드리는 거니까 전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면 계란의 노른자예요. 제 목회, 제 인생의 노른자고 오늘 잘 받아두면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기도하며 사모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이 흘러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뭐 듣든지 안 듣든지 난 신경 안 써요. 그냥 오늘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제가 받은 바 그대로. 이 장자의 축복이 오른손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비결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첫 번째 조서가 뭐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조건인 거예요. 제가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냥 성경 보고 그냥 뚝 전하는 게 아니라 제 평생 동안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거를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8장 13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그 하인이 나으니라. 근데 여기서 믿음대로라는 말은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네 하인이 나을 거야. 아까 5대 장자권의 축복이 있는데 오른손의 축복이 있는데 네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분량을 가졌느냐. 네가 가진 믿음의 분량만큼 이건 나타나는 거야. 아시겠어요? 제가 받은 바입니다. 그래
박 목사, 이제 그때는 박 목사가 했지. 야 꼬맹아, 응? 네가 어떻게 믿냐 했다. 내가 너 주는 거야. 네 만약에 믿음이 분량이 50이면 내가 50밖에 줄 거야. 네가 만약에 믿음의 분량이 100이라면 내가 100만큼 줄게. 한번 해봐. 네가 만약에 100 이상의 액을 가져오면 내가 줄게. 믿음의 분량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신 분들 이 시간만에 좀 집중해서 좀 들어보세요. 믿음의 분량이 되면 하나님이 오른손의 축복을 역사하시는데 영적인 5대 장자권의 축복이 그만큼 되는 거예요. 김정동 목사님만 아멘 하는데 다른 분들은 뭐 아멘을 어디다 그냥 갖다가 그냥 자 손을 먹였어요? 그건 아니죠. 기회를 놓쳤죠.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오른손의 축복의 분량이 되는 겁니다. 분량입니다. 두 번째,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마 제 설교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적용된 자들이, 시각장애진 된 자들이 우리 주님 붙들고 저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믿음대로라는 것은 네가 원하는 대로 어떤 형태로 되라. 이건 뭐냐면 믿음의 순수성을 말해요. 순진한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자녀들,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순진하다는 거거든요. 믿음은 순진해야 됩니다. 아니 저는 제일 감동을 받았던 게 예수님 베드로 보고 밤새껏 물고기 잡으라겠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그래서 야 깊은 데 한번 던져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이 시간에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야 너 깊은 데 던져봐 그래서 던졌더니 2배가 잠길 만큼 순진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장명교회 성도들이요, 순진한 믿음 가집시다. 요즘요 과학이 난무하고요 이성이 난무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든지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라는 걸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냥 순진하게 믿읍시다. 착하게 믿읍시다. 뭐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만큼 순진하게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이 각 가정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제가 1, 2년 묵상하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 나이 58세인데 어머니 뱃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랜 세월 아니지만은 최소 50년 이상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30년 이상을 붙들고 매달리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순수성만큼 하나님은 5대의 이 장자권의 축복, 오른손의 축복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준비되어 필요해요.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순수성.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으면은 오늘 하나님의 오른손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리라 믿습니다. 믿어지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손을 얹었다고 합니다. 야곱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므낫세의 손을 얹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안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안수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할 때는 이 안수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는 안수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서 야곱이 손을 얹었다가 안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승계할 때 안수를 합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축복을 전달할 때 성령이 임하도록 할 때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안수 기도가. 그래서 이 안수 기도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할아버지, 아버지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 모든 축복권을
지금 이쪽에다 다 쏟아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안수기도를 받을 때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순진하게 믿고 믿음의 분량만큼 가지면 축복기도 해주는 사람의 모든 그 축복이나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목사 임직을 받을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 외 선배님 해서 올라갔더니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사도를 세우시며 사도가 그 속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세서 감독을 세우고 계속 이어져 2000년 동안 온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세울 때에 그로부터 이어지는 안수를 통해서 전가됐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서 그 요셉으로 이어진 축복의 기도가 구약을 흘러 들어옵니다.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그 축복이 조상대대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서 사도를 이어서 많은 선배들은 목사님을 해서 오늘날 담임 목사인 저에게까지 그 축복권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믿음이에요. 왜? 순진하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 목회를 만드시러. 아니 담임 목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보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사법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단 하나, 이 목회권이라고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걸로 하나님이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입히고 이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장미용교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은 담임 목사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삶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고요, 담임 목사를 세운 거고 여러분의 양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가 1, 2년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1985년부터 제가 산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애쓰면서 비록 많은 무리는 아니었을지라도 지금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은 수도 없는 기도 속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만남 속에서 함께 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회권, 축복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 믿은 대로 될지다. 그냥 순수하게 믿는 대로 되는 것이며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믿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른손의 축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제가 오늘 본문으로 3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3가지 오른손의 축복권, 보라색 말씀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약해 놓은 거니까 읽어보죠. 성경 말씀대로 주시는 강력한 축복.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오른손의 축복이 뭐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축복한다. 뭐대로 축복한다고? 성경 말씀대로요. 이게 오른손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가 이건 내 말씀이다 싶어지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밑에 빨간 것을 읽어보죠. 첫째, 언약을 바탕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주시는 축복이다. 제가 그래서 그걸 요약해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주시는 강력한 축복, 이건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성경 말씀대로 주시는 강력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나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나온 말씀이에요. 요셉이 아까 찾아갔다고 그랬죠, 아버지를. 그럴 때 야곱이 70년 전에 받았던 말씀인 겁니다. 70년 전에 베델, 형이 무서워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삼촌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만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그 70년 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말씀을 축복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장미용교를 만나고 받은 우리 아이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서 다 자기 갈 게 가니까 가끔씩 얘기합니다. 아빠가 말이야, 기도할 때 너희들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그 말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표현하는 거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때 당시 제가 30대 때 담임 목사를 하면서 받았던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을 이끌고 가시더라고요.
자, 3절 4절인데 48절 읽어보죠. 시작. 요셉에게 그랬대요.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루스가 베델인가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셨느냐 하면서 옛날에 받았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장명교 성도들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영적 베델을 만나셔서 베델의 장소 장미연교에서 받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른손의 축복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기록된 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누구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강력하게 축복하십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한 내용이에요. 3대에 걸쳐서 하는 축복, 이게 250년간 유지해온 축복 기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의 가정에다가 축복 기도문 하나씩 다 보내드리는 거 기억나시나요? 받으셨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거 제가 그냥 막 쓴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하고 드린 축복 기도문이 금년이에요. 야곱은 250년 된 기도문을 가지고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말하는 거거든요. 자, 48장 15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신하는 147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250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자손 대대로, 가문 대대로 이어져 오는 축복들을 갖다가 손자 에브라임과 이삭이 부어주는 겁니다. 야곱에게 주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주고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 축복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장미옥교 성도들이요, 여러분 집안에 축복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 기도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250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걸 축복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요, 저희 집안만 가지고 있는 우리 두 아이에게 하는 축복 기도문이 따로 있습니다. 아이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붙들었던 지금까지 그 축복,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이게 바로 오른손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강력하게 축복하는 복, 오른손의 복입니다. 이제 이게 오른손의 빨간 글씨만 읽어도 될 것 같고요. 한번 전체를 읽어보죠. 시작. 오른손의 축복을 받아 성경 말씀을 기초로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전도 선교 구제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영혼 구원이란 오른손의 축복권을 가지십시다. 빨간 글씨만 읽어도요, 오른손의 축복을 받아 영혼 구원이란 오른손의 축복권을 가집시다. 여러분의 집안에 우리 장미영교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오른손의 축복권을 쥐고 계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전도와 구제와 선교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축복권입니다. 그랬더니 저희 가정은 두 놈들 다 목사님 되게 되죠. 영혼 구원의 오른손의 축복권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 복은 역시 보라색만 읽어줘. 시작. 영안이 열려 기쁘게 베푸는 축복. 이거 기억해 두세요. 성경 말씀대로 강력하게 주시는 축복이 있고요, 성경 말씀 따라서 받은 말씀대로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기쁘게 베푸는 복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기쁘게 베풀어. 어쩔 수 없으면 드리는 게 아니라 막 기쁘게 막 베푸는 거예요. 자, 빨간 것이 시작.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영안 열려 기쁜 심령으로 손을 얹은 축복입니다. 이제 야곱이 아까 기억나시죠? 눈이 어두웠어요. 이상하죠?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큰아들 작은아들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야곱은요 굉장히 영명해요. 이삭은요 순진했어요. 순진했기 때문에 큰아들인지 작은아들 구분을 못했지만은 굉장히 똑똑히 영명하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요셉이 오른손을
둘째한테 언제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니고 오른손에 했는데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육안은 얻어들 수 있다도 영안 열린 거예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영안 열린 거예요. 큰아들은 이제 알아요. 그래서 그 아들 요셉이 말합니다.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틀렸어요. 틀렸어요. 이쪽에 여기가 큰아들이니까 손 바꿔주세요 합니다. 왜? 요셉은 인습에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문화에 젖어 있고요. 큰아들 중심이었습니다. 그죠? 큰아들. 근데 야곱은요, 혈통적으로 큰아들이 아니라 누가 영적으로 장자이냐를 영안이 열린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인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분명하게 야곱은 눈이 열려서 본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자, 오늘 19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안다 이거예요.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다 안다. 왜? 영안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기쁘게 축복기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장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눈에 보이는 인습에 빠지지 말고 문화에 빠지지 말고 영안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른손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넘겨보세요. 그냥 읽어보죠. 시작. 오른손의 축복을 받아 성령님의 감동으로 영안 열려 기꺼이 기쁘게 축복을 하고 충만한 축복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국민 제사장 나라로 삽시다.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남한테 주는 거 기꺼이 기쁘게 들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고생을 생각하면요, 단돈 내 한 푼이라도 어디로 빠져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달라요. 이상한 일이에요. 기쁘게 갖다 주면 어디서도 흘러 들어오는지 이상한 일이야 이게. 아는 사람은 압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압니다. 우리 교인들 이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갔다가 주면 또 생겨, 갔다가 보면 또 생겨. 이상하잖아요. 이 야곱의 눈에는 이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이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오른손이 그리 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모아놔야 되고 재정을 모아야 되고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야, 구제해, 선교해, 나누어줘. 아, 그래서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선교했더니 그게 바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라 이게.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른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안이 열려서 기꺼이 남에게 베푸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쌓아놓는 복이 아니에요. 저축해서 꼬깃꼬깃 넣어놓는 복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가지고 기꺼이 베풀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뭐 엄청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기쁘게 베풀 수 있는 이 오른손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역시 저기 보라색만 읽어보죠. 시작. 희망치 않은 미래를 보장하는 축복. 미래가 보장되어 버립니다. 오른손의 축복은. 그럼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가 보장된다는데. 자, 셋째, 시작.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 기도한 다음에요, 야곱은 어디를 보냐면 500년 후의 세계를 본 겁니다. 앞으로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야곱이 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더니 미래가 보이더니 미래에 대한 믿음의 눈이 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몫을 차지하는 것을 야곱은 500년 전에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희망찬 미래가 열리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야곱인 겁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48장 21절인데요. 제가 적어놨습니다. 500년을 믿음으로 대단한 축복인데 모세에 의해서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합니다. 이때로요.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요, 여호수아가 16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해. 이걸 대보면 한 500년 정도 됩니다. 500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오늘 48장 21절과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을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앞으로 이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500년 후에는 두 몫을 차지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희망찬 미래가 너희의 자손에게는 있어. 우리 집안은 희망찬 미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축복해 주신 것이 오른손의 축복입니다. 우리 장미영교회 성도들이여,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읽어보죠. 오른손의 축복을 받아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며 희망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부활이 있던 것처럼 우리 현신의 고난 가운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16년간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두 몫의 복을 주실 건데 그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라. 지금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른손의 축복을 받아서 먼 미래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앞으로 500년 동안은 우리 자손들 중에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하자. 아멘. 앞으로 500년 동안에 우리 자손들 중에 내가 난 자손들 중에 생각해봐요. 지옥 가 있으면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내가 난 자손 중에. 솔직히 제가 요즘에 우리 손주 그 귀염둥이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습니다. 참 큰일 났어 나도. 그래서 내가 야 정신 차려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이가 지옥 백성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 이쁜 내 손주가 나는 천국 가서 찬송 부르고 있는데 정말 그 예쁜 손주가 지옥 갔다고 생각하면 할머니 왜 나 전도 안 해줬어? 할아버지 왜 나 전도 안 해줬어? 왜 할머니만 미국 천국 갔어? 왜 할머니만 할아버지만 천국 가서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기가 막힐 일이지.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는 오른손의 축복 받으셔야 되고요. 선교 국민 제사장 나라 그냥 막 갖다 베푸는 이 오른손 축복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천국까지 미래를 보장받는 희망찬 미래가 있는 우리 장미연 교회 축복이 됐으면 합니다. 아셨죠? 오른손의 축복입니다.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남은 삶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오른손의 축복으로 삽시다. 남은 생의 축복으로 사세요. 오른손의 축복권을 믿는 순진하고 순수한 믿음과 100% 그 이상의 믿음의 분량으로 축복권을 승계받고 이양받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십시다. 성경에 약속한 언약을 따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오른손의 축복을 받아 십자가 복음을 위한 선한 도구가 되어 오른손의 축복을 증거합시다.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영안이 열려 기쁜 심령 가운데 손을 얹은 오른손의 축복을 받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립시다.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오른손의 축복을 받아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비전을 살아가십시다. 장미영교회는 오른손의 축복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는 진노도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종 예배에 참석해 산제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어 전도, 선교, 구제, 나눔에 헌신합시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오늘 또 이 놀라운 오른손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